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역차별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힘겹게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난을 참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을 견디셨기에 오늘도 우리도 함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우리 옆에 사람 원하면 격려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올 한 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잘 버티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는 임종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내일이란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니까 오늘을 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믿지 마세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강원도는 대설주의보 폭설이 내렸어요. 여기는 강한 또 한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해가 뜨면 또 그 안개도 사라지고 맙니다. 내일 일을 계획해야지 계획해야 하겠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뜨끈히 장사하겠다. 돈가스 천국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그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다시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것이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고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은 30 팔아 넘겨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한 사람, 75억 인구 중에 그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팔아넘길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향유를 붓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붓는 사람이 될지언정 팔아넘기는 사람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죽으시겠지만 인자를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어느 때예요? 유월절 양 잡는 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열 번째 재앙 중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기둥이죠, 문설주, 이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이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그날 밤에 다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14일 그 저녁에만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다스물 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유월절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14일도 유월절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니까 14일부터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총 7일
앞에까지 합치면 8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예수님 시대는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이 무교절. 분명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 자체가 다른 절기입니다. 봄의 시작점을 알리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있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고요. 또 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추분점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봄과 가을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절기 다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봄과 가을에 있는 이 절기,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무교절 첫째 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언제냐면 1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양 잡는 시간이 1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15일이죠. 양 잡는 날은 14일. 예수님 죽으신 날은 1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자, 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을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야,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그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고 있죠. 신앙생활이 바로 서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도 아니고 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이 유월절 절기는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인구가 약 한 5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 5만 명 정도? 5만에서 한 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밀려 들어온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안에만 약 18만 명에서 20만 명이 몰려 들어왔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와서 쉬어야 되니까. 와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내 사랑방이 어디냐라고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 너무 황당한 말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방 어디 있어? 물동이 든 이 종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다짜고짜 집주인에게 유월절 먹을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한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처럼 그 집의 주인처럼 사랑방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방 어디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내 사랑방 어디 있어?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제 사랑방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내어드릴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 제 집 어디 있어요? 청승철 형제님, 제 집 어디 있어요? 여기 제가 하나 사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집주인은요 예수님께 큰 다락방을 내어드립니다. 큰 다락방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고요 청직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직장도, 학교도, 또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집도, 자동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검정 비닐봉투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필요한데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 비닐봉투를 열어봤더니 5천만 원이 현찰로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깜짝 놀랐죠. 필요한데 쓰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그분이 검정 봉투를 또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흰 봉투는 아니고 보이지 않게 검정 봉투를 또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열어봤더니 3천만 원이 현찰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15일이 지나고 나서 또 찾아왔어요. 봉지 또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두세 달 사이에 1억을 놓고 갔어요. 1억.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돈으로 상가를 매입을 하고 한 칸을 매입해서 예배당으로 꾸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검정 봉투 1억을 건네고 간 이 사람은 이 돈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하고서 놓고 간 거예요. 저도 그 뒤로 누가 검정 봉투 들고 오나 아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사무실에 검정 봉투가 있으면 얼른 가서 열어봅니다. 쓰레기만 잔뜩 있어요. 2009년 1월 4일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고요. 2월 달에 평촌에 있는 곳에서 예배당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 이제 태어난 한계리를 포함해서 4명하고 그 당시 청년들 한 2달 된 청년 한 7명이 뭐 전부였어요. 그래서 2월 달 이제 리모델 2월 둘째 주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요. 그 공사를 도와주시던 분이 오시자마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있는 저희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흰 봉투를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검은 봉투가 아니었어요. 흰 봉투였어요. 흰 봉투를 건네시면서 제가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서 봉투를 주시길래 그래서 제가 아침이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받아놓고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받았을 때 이 봉투의 느낌이 한 10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깨나 만져봤잖아요. 만져보니까 한 100장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바로 봉투를 서랍에 넣어두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100장이 들어있었어요. 100장. 흰색 수표 10만 원짜리로 100장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뭐 이렇게 1000만 원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 1000만 원 받아서 지금 교회에 있는 시스템들, 음향, 앰프, 악기들, 드럼, 그리고 에어컨 이런 시스템들을 그때 구입을 했어요. 그 주신 돈으로. 뭐 개척에 있는 돈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죠. 뭐 정말 한 푼 없이 제가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께 이 1000만 원을 드리고 나서요. 그분은 건축일 하시는 분인데
건물 30채 이상을 건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30채 이상을 건축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막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채워주셨고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고 또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뭐 헌금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봤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또 우리 유스비언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어찌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첫 주에 우리 가족총회를 하면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더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왜요? 심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심었어요. 선교지에 심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심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에게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냐? 더 어려운 교회 우리는 막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지금 박스가 잔뜩 쌓여있죠?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물로 쓰려고, 보내주려고.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은요, 자꾸 사람들이 없어 하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나는 없어, 안 돼, 힘들어 하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아니야, 돼, 있어,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로 자꾸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의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누면요,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이불을 더 크게 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은요,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잖아요. 그 다음날 잡히실 것을 알고 그 다음날 십자가 처형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오늘 저녁 식사 드신 다음에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내일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와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늘상 있었던 유월절,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 늘상 있었던 오늘 저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늘상 있는 것처럼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18절 오늘 말씀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12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 가운데, 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팔 것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배신할지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십니다.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섬찟했겠죠.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서 시치미를 뚝 떼면서 얘기해요. 나는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목사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절대 안 떠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신앙은요, 내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있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아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 빵을 적셔 먹는 거예요. 어디에? 올리브에 적셔 먹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고 나가버려요. 오늘도 목사님 왜 나들으라고 설교하시네? 이제는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게 설교하신다더니 이제는 소리 안 지르시고 혼내시네. 소리 안 지르잖아요. 제가 목사님 맨날 뭐라고만 하시고 헌신하라고 하시고 맨날 십자가 지라고 하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라. 도저히 설교 듣는 게 부담이 되어서 아무래도 교회 옮겨야겠어 라고 부드럽게 생각하신 여러분, 이 안에도 그런 유다가 있어요. 저는 아니지요. 김유다, 박유다, 최유다, 장유다, 아이유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어. 나와 함께 빵을 적시는 자가 나를 팔 자야. 누군지 알면서 왜 아시는데. 저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 한두 번 해본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20여 년 이상 함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고 성도하고 눈빛만 봐도 이분이 마음이 떠났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보내드려야지, 장례식 준비합니다, 떠날 준비가 됐구나. 어떤 때는요 정말 그걸 알고요 이게 뭘 제가 상징적인 것을 드리기도 해요. 미리 알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저는 아니지요. 그 다음날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만 예수를 판 자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뮤지컬을 했죠. 어제는 성탄절 했잖아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고 낮은 땅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별이 멈춘 곳. 예수님의 운명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희생시키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고 떠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는요 일단 투자하고 보는 거예요. 잘 모를 땐 투자하세요. 투자하는데 있으면 대박. 해봤는데 있네, 대박. 없으면 그냥 많은 거고. 여러분 공부도요 미리 예습해 놓으면 손해 날 일이 없어요. 시험이 안 나오면 많은 거고 나오면 맞은 거고. 누가 손해예요? 안 한 사람이 손해잖아요.
이왕이면 투자하세요. 천국에 투자하세요. 한번 믿고 투자해 보세요. 성공 100%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은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2021년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2년 다시 시작할 때는요, 제대로 준비해서 인생의 미래나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시고 2022년도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준비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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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 힘든 시기를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도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든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또 버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2년도가 더 저희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준비하며 살기로 다시 확신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